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사실 9장 전체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딱 나왔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9장 전체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건 제가 이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노아가 왜 이렇게 함에게 화를 냈나, 왜 저주까지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걸려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좀 보기를 바라요. 언약을 하면서 맨 처음에 아담, 선악과를 먹는 문제를 두고 아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봤고,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식으로 우리 인생의 약속으로 개입하셔서 가셨구나를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노아가 나오죠. 근데 순서로 볼 때 노아는 사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껴 있습니다. 노아를 먼저 봤어야 되는 나중에 봤죠. 좀 전략적인 게 있는데요. 오늘 노아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노아에 대해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노아 언약이 제일 관심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에 대한 선명함이 가장 안 나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천지를 멸하지 않을게, 이 정도로만 되니까 좀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주목받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스킵해서 넘어가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좀 거기에 묻어있는 내용들을 신중히 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으로 이끌고 하시는 걸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월 16일에 모세와 시내 산에서 언약하는 거, 23일에 다윗의 언약을 보면 이러면 이제 언약의 큰 틀은 잡아가는 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3월 첫째 주에 뭘 할 건가요? 여러분께 여쭐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3월 첫째 주에 가면 매일 성경을 다락방 개강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분명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라 하였던 메시아를 보낸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일들을 이 언약의 개념을 딱 탑재하고 보아가면 훨씬 입체적으로 읽힐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오늘 노아 언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볼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세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을 좀 뚜렷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점 맞추시고 시각 가지시라고. 근데 그것이 단지 집중력을 가져라, 시야를 넓히시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냐,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시선이냐,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막 함이 아버지 조롱하고 아버지 막 함 저주하고 막 난리예요. 과연 이것이 홍수 심판으로 싹 쓸려가고 그래도 의인이라 불리는 가족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소망을 볼 수 있는 장면인가 싶죠. 그러면 인간에게 기대 걸 게 없습니다. 노아부터 다시 시작한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한테 덤빈 악의 결집체 아닙니까? 그게 홍수 심판 전에 있던 일이 아니라 홍수 심판 후에 노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바벨탑이 쌓이는 걸 보면 정말 절망이 오죠. 그리고 그 절망의 씨앗을 오늘 아버지랑 지 아들이랑 막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씨앗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걸 게 정말 없고 이게 소망적으로 읽힐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의 후손들은 모세 같지 않을까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도 함께 누렸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도 했고 명확히 가르쳤는데 왜 모세의 후예들은 모세와 같지 않고 이스라엘은 타락할까요? 그때 제가 어떤 교수님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답을 드렸었죠. 모세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태어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후손들은 왜 모세 같지 않을까요? 모세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죄인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모세가 겪어야 되는 방황, 고난, 깨달음 고스란히 다 겪어야 되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방황과 절규는 또 일어납니다. 노아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자기를 비웃는 함을 보고 저주할 정도로 절규합니다. 왜요?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에 죄도 올라탔구나. 이 아들이 나를 비아냥대는 이 모습이
홍수 심판 전에 서로를 비아냥대고 싸우는 모습과 뭐가 다른가? 이 죄의 씨앗이 고스란히 우리와 함께 왔구나. 이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죄의 반복이 되겠구나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 절규한 것이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 함이 그렇게 막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요.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알리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알리메라는 단어가 자세히 보면 이런 뜻까지 돼요. 동네방네 소문냈다 뜻까지 돼요. 아주 조소를 한 거고 비아냥된 겁니다. 그 다른 아들들이 한 태도에 비하면은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이고 그러한 모습이 죄의 씨앗을 보기에 충분했죠. 적극적으로 사랑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비웃음, 조소. 거기서 노아는 절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저주는 그렇다고 지가 술 먹고 아들을 저주해 그런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실망, 이게 새로운 시작인데 시작이 되겠는가 하는 절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라는 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를 30개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개월이나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동일한 패턴, 기상 시간, 밥 먹는 시간, 모든 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30개월 동안 같은 패턴도 살았기 때문에 가끔 휴가를 나와도 아무도 안 깨워도 자동으로 6시에 깨고, 밤에 괜히 아무도 때리지 않는데 몸이 아프고, 그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가면 이제 관등 성명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툭 치면 이병 박민근, 상병 박민근 이렇게 자기의 계급과 이름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이병 박민근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말버릇이 되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정기 휴가를 나왔을 때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떡을 주시는데 상병 박민근 이렇게 먹어가지고 주변이 당황했던, 그러니까 그게 몸에 아주 각인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려요. 제대하고 그 군인으로서의 버릇이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한 달? 6개월? 4일. 4일 지나니까 늦잠 잡니다. 6시에 안 깹니다. 4일 지나니까 존댓말 안 나옵니다. 폭식합니다. 운동 안 합니다. 금방 뱃살 나옵니다. 여러분 4일 만에 원상태로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뀌었던 걸까 참았던 걸까? 그냥 억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변화된 걸까요? 죄를 참은 것뿐일까요? 티가 안 날 정도까지만 할 뿐인가요? 아니면 정말 죄를 극복했나요? 우리의 노력과 제도와 환경이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있는 거를 변했다라고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죄의 제거와 죄에 대한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 시작했는데 죄는 극복이 되지 않더라. 한 이메일 상담이 왔어요. 결혼 생활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막 그 적막감, 자기 배우자에 대한 비난을 막 쏟아내는 상담 이메일을 받았어요. 결혼 생활 왜 답답하냐면 자기의 욕망을 가두어 놔야 되니까 답답한 게 당연하다. 근데 그거는 결혼이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욕망을 표출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달콤하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참 가끔 가다 제가 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좀 놀라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웃긴 얘기 해놓고 본인은 안 웃는다고.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약속을 지키는 게 욕망보다 더 달콤하다를 깨달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사람은 자기 욕망이 해갈이 돼야 드디어 만족스러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언약 안에 두신 겁니다. 가둬둔 게 아니고 진짜 기쁨이 뭔지 알게 하려고.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소망적인 건 뭐냐면, 오늘 본문만 보면 인간에 대한 실망과 노아의 절규와 함의 조롱만 보지만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 드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에게 처음 하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내 계획과 너희들에 대한 위임장은 변화가 없다. 너희가 죄로 망가졌고 오그라들었지만 나는 내 목적과 의지를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너희에 대한 애정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6절에 보면 사람 죽이지 마. 왜요? 내 형상이잖아를 반복하세요. 여전히 너희들은 내 형상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요. 노아는 아들 저주하고 아들은 아빠 비웃고 있어요. 죄의 씨앗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커지면 바벨탑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소망이다를 9장 전체가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반대죠.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신을 가두셨죠. 왜요? 우리 살리려고. 그리고 어떤 약속까지 하셨다? 내가 죽으러 가마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약속까지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인간에게 정말로 여전히 소망을 주는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시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함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빠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웃은 함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그냥 아빠를 비웃었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 게 큰 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한 겁니다. 노아가 그런 실수를 하고 그거밖에 되지 아니할지라도 노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를 다시 높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높여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조롱한 겁니다. 맨날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함의 잘못은 예의가 없었어, 자식의 도리가 아니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이 실망과 비난이 이해는 가요. 실망과 비난이 이해가 가요. 언제 실망할까? 언제 비난할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대상에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행동 보이면 실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그래도 담임이라고 기대한 게 있으신데 제가 실망하는 모습 보인다면 아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가감없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쳐가겠습니다. 그 실망 비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 오면 이거는 가르쳐 주겠지 했는데 안 가르쳐 주면은 실망하죠. 비난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정당한 갈급함이 있는데 채워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잘 채워드리겠습니다. 해 나아갈 것입니다. 잘못된, 정말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실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알려주셔야 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저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 함의 사건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망과 비난은 인간에게 가한 것이지만 이런 식의 실망과 비난은 안 된다. 어떤 거? 함의 실망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낫지라는 자세로 보니까 저거밖에 안 돼라는 실망과 비난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주석을 보고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함이 아버지를 비방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전제한다. 덜컥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누군가에 대해 그렇지 않은가? 난 누군가에 대해서 그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이러한 우월감 가운데 실망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신을 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이의 실망과 비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실망과 비난의 시대입니까? 그런데 다 자기 입장이에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 근거가 옳고 양분화되어 있고 그것이 성향이든 입장이든 위치든 그 진영이든 자기의 정치 내력이든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까지 여러분 너무나 실망과 비난이 혹독한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실망과 비난이 이러한 우월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봐야 됩니다. 최근에 저를 살리는 성도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순간 우쭐했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찰 목사님 거 아닙니다. 뒤통수를 빵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 통찰 목사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보고 목사님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역시 제가 이것도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통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 통찰과 그 깨달음이 있다라면 그 통찰과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너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길 바란다라는 아량과 겸손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말로 감사하면서 서로 간에 배려하며 서로 간에 높이며 정말 바울의 말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가 진짜 진심인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다 참아주세요. 모자라서 그래. 이거 무조건 봐주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한 악함에 대해서는 단칼에 잘라내야 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이런 컴퓨터나 기자재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요즘엔 안 하지만 막 컴퓨터로 막 글자 날라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박 목사 나 부탁 하나 하지? 예. 그 다음 주에 나 설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말로만 하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가 좀 화면에 날라다니게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들을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노트북 놨으니까 올라가시면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이제 잘하시나 내가 만들어드린 거 잘 활용하시나 보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셔서 컴퓨터 뚜껑을 열고 눌러야 되는데 뚜껑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까먹으셨구나 저게 낯서시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말씀 하나도 못하시고 그냥 쉽게 설교하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제가 목양실로 찾아뵙죠. 목사님 까먹으셨어요? 이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목사님 이거 안 되셔가지고 그냥 설교 쉽게 하시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실게요? 알고 있네. 근데 일부 예배 오시는 분 중에 글자를 못 읽는 분이 계셨네. 글자를 못 읽는 분이 계신데 외국어까지 나오면 그분이 하나님을 보겠나 좌절을 보겠나 알고 있었네. 이 말씀 하시는데 다 아는 척하고 모르셔서 그랬죠 라고 한 제가 얼마나 민망해지든지. 여러분 우리 정말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을 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한심하다 여기는 그 누군가에겐 더 깊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못 본다라면 정말 슬픈 일이 됩니다. 저는 오늘 노아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왜요? 욕먹어서? 아니요. 노아의 슬픔은 저는 아들이 비아냥돼서 슬픈 게 아니고 그게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태도를 보고 얘는 나를 아빠로 여기지를 않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얘는 나를 아빠로서 여기지 않는구나. 얘랑 나랑 관계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거기서 슬펐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좌절이 왔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저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구약 때부터 전보러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전보러 간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창조자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딴 데 가서 묻는다. 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백성과 나의 관계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에
절망이 점치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인 건 이사야에서 드러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니네 못됐으니까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그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이 아버지를 몰라본다. 노아는 슬펐을 것 같아요.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보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 교회 안에서 찾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게 있어야 돼요. 이 분열의 시대에 정말 그게 있어야 돼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이 같이 협업을, 지금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협업을 할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어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이렇게 리크루트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는 주회도 없고 너무 쉽고 싫어, 그러면서 싫어한 거예요. 근데 불렀어요.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자, 나랑 일합시다. 그랬더니 어른 목사님 앞에서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난 이 문제가 해결한다면 어르신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찜찜합니다. 당신의 설교에는 주회가 없고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른 목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그러니까 너를 불렀지. 내가 주회가 부족하고 신학이 부족하니까 주회 잘하고 설교 잘하는 너를 불렀지.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여러분, 저 찾아오시면 상담 저 거절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저 답 없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무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답 못 줍니다. 근데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같이 헤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 전공 아닌 건 묻지 마세요. 저 몰라요.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 못 그리니까 여러분이 미술 전공하겠고, 제가 정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제가 경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 전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성도로서 알아가고, 여러분들 전 목사로서 알아가고. 왜 몰라? 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고, 모르니까 네가 내 뇌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남아서 사랑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는 건 내가 모른다고 비판하거나, 내가 아는 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비판하거나,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계속 얘기한 그로부터 온몸의 각 마디가 연결되어 함께 서간다는, 주보에 매주 요즘 인쇄되잖아요. 신경세포 하나까지. 이게 말로만 남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로 그 마디가 연결되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쓰고 있습니까? 슬로건은 멋있는 걸로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게 현실이 돼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그토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다라는 게 뭐예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면 나의 주, 눈물 나고 흥얼거림.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정서적 위로로 끝나요? 제가 수없이 반복하죠. 정서적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만나면 내 옆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연결된 내 몸으로 보일 텐데,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가느냐?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나누어 가느냐? 오늘 이 함의 비난을 보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아가라고. 함과 같이 비아냥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가는지 보라고. 교회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어가는지를 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품어줄 때도 있고 혹독하게 혼낼 때도 있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가는지.
우리 교회에 그게 있는지 저는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만 덩어리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래가지고 저게 예배야 싶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라면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랑 다르다고 뭐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하지 못합니다. 소신 가지세요. 뭐 확실한 거 가지세요. 근데 그게 기준이요 출발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닌 겁니다. 다 각자 소신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한 시대 어느 지역에 몇십 년 살다 마는 인생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거기서 내가 본 거 안에서 내가 공부한 거 안에서만 해석되는 그 확신이 얼마나 절대적이길래 그걸 가지고 싸우고 남을 재단하고 성별로 갈리고 좌우로 나뉘고 진영으로 갈리고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옳으네, 옳은 거 따져야죠. 하지만 비본질을 두고 갈리고 이 시대의 답이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쉽사리 밝힐 수 없지만 저도 저만의 소신이 있고 저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맞설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점검해야죠. 나는 하나님한테 옳은가? 난 하나님한테 옳은가? 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가? 환경을 보는가? 남을 보는가?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도대체 그 무엇이 주님이 그 사람 어떻게 다루신지를 보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위로가 되면 뻔뻔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뻔뻔하세요. 이 하나님의 시선과 은혜를 안다면 뻔뻔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와 그 가족의 일은 되게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걸어주시고 여전히 나의 형상이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뻔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여 그러나 저를 보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 워낙 불면증이라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어느 날 잘 수 있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웬일로 이불에 누웠는데 눕자마자 등이 막 따가워가지고 간만에 잠들게 생겼는데 등이 따가워서 신경질을 내면 다시 일어나셨대요. 뭐야 그러고 봤더니 본인 이불에 발톱 손톱이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본인 딸이 신문지도 휴지도 안 깔고 이불 위에서 그냥 딱딱딱딱 다 발톱까지 깎고 간 거야. 그게 널려 있으니까 누웠는데 따가워 일어난 거죠. 딸을 불렀대요. 너 진짜 아빠 이불에 아무것도 안 깔고 아무것도 안 깔고 손톱 깎았어? 딸이 그러대요. 그 말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을 봤대요. 딸이 뭐라 그랬게요? 아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잘못했는데 아빠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여 나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그냥 진노에 두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 뻔뻔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보내진 않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뻔뻔함. 여러분의 상태 보면 승복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날 조아리만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뻔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경계점이 되게 많은데 한편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알았다면 뻔뻔해지세요. 신앙적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시선 가운데 언약을 봐야 돼요.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전 자연을 향한 약속이 딱 세워집니다. 창조자로서 하실 수 있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무대를 지켜가십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 무대와 역사를 지키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나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좀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전 무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해야 될 행동 양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결코 만만한 개념이 아니고 살필 것이 많음을 여러분들이 각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괜히 읽은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4장 16절. 그래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정말 신경세포 하나까지 이걸 이루게 하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고 하나님의 기대를 잃고 간다면, 전 이 마디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올해에는 용납하지 못한다까지 하면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얘기 못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슬로건을 건 만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정말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입니다. 그것을 일구어 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